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1장부터 26장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21장 6절, 7절, 8절, 9절 그리고 마지막 26장 15절, 16절을 생각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들을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히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 3일간의 행적을 오늘 함께 상고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면서 정말 오늘은 주님이 하신 직접 말씀만 우리 담으려고 하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말씀 안에 이해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간절히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저 심령 깊은 곳까지 성령님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잡념을 막아주시옵고 사탄 마귀의 방해도 막아주셔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신비에 온전하게 박힐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부자한 좋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준비된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만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고 선포된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힘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지하옵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년 1월 첫 주부터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상고했고 우리가 새 것이 되었으므로 흠없이 우리 자신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보존하자 이렇게 이런 주제로 11번의 설교를 지난 주일까지 다 마쳤습니다. 저는 바람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이렇게 새겨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겨졌죠. 11번을 했으니까 새겨졌겠지요. 새겨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새 것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 안에서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재탄생된 자, 이런 의식이 여러분 삶 속에 다시 한번 강하게 자린매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흠없이 내 자신을 보존하며 살겠다는 이 신앙적 의지가 여러분 생활 중심에 현실 삶 속에 자리매김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사순절이죠. 이 사순절에서 우리 한 가지를 상고하고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은 3월 13일 말하면 제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를 사순절의 첫날로 해서 부활절까지 주일 뺀 40일을 사순절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 사순절의 시작은 부활, 이 로마교회에서 캐톨릭에서 부활 전야에 세례받을 사람을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루를 40일로 바꿔서 40일 동안 6주간을 이 사순절로 지내자 이렇게 결정한 것은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사순절을 귀한 경건의 절기, 훈련하는 절기로 이렇게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아는 것은 사순절은 성경에 기록된 부활절이나 성탄절과 같은 그런 성경에서 말씀하는 절기는 아니고 경건을 훈련하는 그런 절기로 교회에서 정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올바로 이해하시고 이렇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절기를 경건으로 삼는데 훈련하는 이런 절기로 삼으면 여러분의 유익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고난주간과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까지 지금 5번의 주일이 남았는데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1주간을 둘로 나눠서 입성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를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해보고 다음 주일날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수님의 순환을 있는 그대로 성경에 나온 그대로 우리가 묵상해보고 그리고는 4월 7일 주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원을 7마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그리고 4월 14일 날 주일은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을 의학적으로 얼마나 강한 어떤 현상으로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는가를 이해하고 우리도 그 아픔을 우리 가슴속에 느끼면서 고난주간을 지내고 그 다음 주 4월 20일 주일은 감격으로 부활절을 맞고자 합니다. 이 순번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주보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쭉 상고하면서 이 사순절 고난주간 고난의 아픔이 있어야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함께 깊이 마음에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은 예수님 십자가에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예 십자가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한 가지를 더 질문을 하기를 그렇다면 고난주간에 그 골고다에서 울리는 망치 소리, 예수님을 못을 박는 그 망치 소리를 듣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얼마만큼 아파봤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주님의 살과 뼈를 파고드는 망치 소리에
내 마음이 아프지 않는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번 고난주간은 그 예수님의 아픔을 좀 느껴보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는가 그를 받아들이고 이해해보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이 3일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모든 말씀을 이 3일 동안 요약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요약해서 3일 동안 전한 그런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에피스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일부터 정확하게 화요일까지입니다. 이 3일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빨간 글씨로 이렇게 나와 기록이 된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구분해서 성경에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나 베드로가 말씀을 재해석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그렇게 성경에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렵지만 3일 동안 있었던 일을 그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만 해석 없이 주석 없이 예화 없이 말씀만 예수의 말씀만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군중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는가? 예수님이 말씀을 했는데 군중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바로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까지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너무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잘못 말하면 말씀이 지루할 것 같고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잘못하면 100% 정확하게 못 전할 것 같고 힘주지도 않고 어떻게 바르게 전할까 이거 고민이 돼가지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이 부정한 종이나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고 한번 해보십시다. 주님이 오시기 전 약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하기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기서 시온은 교회를 의미하고 예루살렘은 유대를 의미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 보아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어떤 왕인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실 왕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어떻게 임할 것이냐? 예언하기를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너희의 왕이 구원을 베푸실 왕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52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520년이 지난 후 어느 주일날 예수님이 말씀 그대로 예언된 그대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자신을 죽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보시고 죽으시러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들어오셨는데 반응하는 군중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정려나무가지를 들었다. 그리고 호산나 찬양을 했다 그랬습니다. 정려나무는 안식과 풍요를 의미합니다. 호산나 찬양은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수없이 했는데도, 그리고 십자가를 보시고 들어오셨는데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이렇게 죽으러 오신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환영하면서 안식과 풍요를 강구했고, 민족의 해방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했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데, 내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하늘의 생명을 품은 씨앗으로 죽으러 왔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모든 신앙의 기초가 다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역사적인 첫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둘째 날 월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월요일날 가장 먼저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어딘가? 성전입니다. 둘째 날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어딘가? 성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일하시는 곳은 어디? 성전, 교회라는 거 우리가 깊이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성전을 찾아서 성전에 들어와셔서 보시니까 성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소, 양, 비둘기, 제사 때 쓰는 그런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동전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그 성전을 다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각각 해석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현대교회하고 해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가 자기 이익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정결한 명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분노하셨다. 분노하셔서 처책을 들으시고 그들을 전부 다 성전에서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분명하게 교회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곳이다. 이거 아주 굉장히 쉽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다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니까 제사장들이, 그리고 쫓겨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반항을 합니다. 그리고 대꾸하기를,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무슨 권세를 가졌기에 우리를 쫓아내고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전통을 해왔던 것을 다 망가지게 하느냐 하고 대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니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통을 고수하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대적하더라. 당신은 무슨 권세를 가지고 당신은 누구냐? 하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지금 헤롯이 46년 동안 건축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올바른 기도가 없는 성전은 의미가 없는 거야. 성전을 헐라. 그리고는 다시 말씀하기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했어. 제사장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내가 다시 일으키려는 그 말씀을 예수님의 부연으로 21절에 다시 설명하시기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참 성전은 어디서 세워지는 건가? 예수님이 죽고 죽음과 부활 안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것이 아버지의 집이요 여기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죽고 3일 후에 부활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 참 메시아가 곧 나다. 이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나가니까 성전 안에서 있던 소경과 전언자들이 그 성전에서 나와서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소경과 전언자들을 치료하셨다. 성전에서 나온 사람, 소경은 뭡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전언자들은 누굽니까? 온전하지 못한 그들을 예수님이 온전히 치료하면서 교회는 온전치 못하는 자들, 소경의 눈을 뜨고 온전하지 못한 자들을 고쳐주고 온전케 치료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고 분이 여겼다고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거기서 기타 치면 장로님한테 혼났습니다. 그렇죠. 드럼 치면 혼났습니다. 하나님의 드리는 참다운 찬미, 어린아이의 찬미, 순수한 찬양, 어린아이같이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하나님이 온전케 하심을 너희는 모르느냐. 교회가 있어야 할 참다운 찬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개인의 입장이나 이익이 앞서서 운영된다면 강도의 분열이 될 것이다. 교회는 아버지께 기도하고 소경과 전언자를 치료하며 온전케 하고 어린아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날이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예수님이 화요일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또 회당에 오셨어요. 이 회당에 오셔서 11가지 강론을 하세요. 토론을 하십니다. 근데 11가지 중에서 제가 3가지 세금에 대해서 또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는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8가지만 간단하게 그 강론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회당 앞으로 오는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전 앞에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니까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답을 얻으면 뭐냐면은 열매 없는 신앙은 어떻게 된다? 말라버린다. 열매 없는 신앙은 말라버리고 열매 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질책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누군가? 2가지 예화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는 혼인잔치 예화, 두 번째는 10명의 처녀의 예화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는 누군가 가장 쉽게 알려주셨어요. 혼인잔치 예화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런 거잖아요. 왕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풍성한 잔치를 베풀고 선택된 사람들을 슬랙트해서 초청을 했는데 모두가 나는 바쁩니다. 나는 뭐가 어떻습니다. 하고 전부 거절했어요. 다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분노해서 선택된 자를 다 멸하시고 종을 보내서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아무나
거지도 좋고 절름발이도 좋고 더러운 자도 다 좋으니 다 초대를 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고 잔치자리에 참여를 했는데 왕이 와서 보니까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자가 한 사람 있었어요. 왕이 그를 보고 분노하면서 자격 없는 너를 내가 초대를 했는데 너는 어찌 예복을 없이 이 자리에 왔느냐 말하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복이에요. 예복. 예복이 없는 자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났다. 예복은 뭔가?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는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빛나고 깨끗한 성도의 새 마포는 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 우리가 준비하고 입을 예복이다. 성도의 옳은 행실은 뭔가? 말씀 안에서 말씀 따라 살고 노력하고 자기를 잘 조정하는 이 모습, 이 생활의 내용, 이 노력, 이 의지가 우리가 준비하는 깨끗한 예복이다. 이런 의식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성도라는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는데 보혈로 빨아서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는데 한번 생각합니다. 박 집사님 예복 입고 있어요? 무슨 색깔이에요? 혹시 아직 회색이 아니에요? 빨래 안 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은 지금 깨끗하게 빛난 잘 빨아서 입은 주름살이 하나도 없이 대림질 잘 돼 있는 그 옷을 성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니면 구멍이 뻥뻥 난 옷을 입고 있고 쭈그러지고 퇴색된 성대 옷을 입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했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For many are invited. 많은 사람이 초대를 받았는데 그러나 정작 선택받은 사람은 few are chosen. few are chosen. 또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열천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섯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하고 깨어서 신랑을 기다렸어요. 이렇게 깨어서 기다렸던 다섯 처녀는 신랑을 분명히 만났어요. 영접을 했어요. 나머지 다섯 처녀는 등불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어요. 성령의 기름이라고 그러죠. 기름이 없어요. 말라버렸어요. 영이 말라버렸어요. 영이 말라버렸어요. 나는 이것이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등불은 가졌는데, 등은 가졌는데, 종교적인 모습을 가졌는데, 신부의 모습은 가졌는데, 영이 없어요. 그랬더니 말라버렸어요. 말라버렸더니 잠깐 졸았어요. 잠깐 졸았더니 이미 신랑은 와서 문은 닫혀버렸어요. 나중에 뛰어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답은 뭐냐면 나는 너 알지 못한다. 그럼 문은 굳게 닫혀버렸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25장 13절에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 즉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깨어 있으라.
무슨 능력을 많이 가지라, 선한 일을 많이 하라가 아니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예복을 분명히 입고 등불과 기름을 가지고 깨어 기다리는 자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음을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성전에 대해서는 누구하고 대적을 했냐면 제사장들과 대적해서 성전의 올바른 의미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는 누구와 대적을 했냐면 사두개인들과 대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세 가지 지파가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제사장, 사두개인파, 바리새인파, 이 세 지파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만은 성전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고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을 정리해 주셨는데, 이번에 이 사두개인들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학식적으로 생각하면서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도전합니다. 그러고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니까 아닙니다. 부활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해요. 유대민족들은 풍습이 형이 결혼해서 살다가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하고 다시 결혼해서 형수를 지켜주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기를, 7 형제가 있는데 맨 형이 먼저 죽었다. 그래서 형수가 남아있으니까 둘째가 가서 형수하고 결혼해서 그 가정을 이끄는데 둘째도 죽고, 또 둘째도 죽고, 셋째가 했는데 셋째도 죽고, 이렇게 해서 7 형제가 전부 다 한 와이프를 갖고 있다가 다 죽었다. 부활하면 이 와이프는 누구 것이냐? 누구 와이프냐? 누구 와이프입니까? 누구 답을 주실 분? 답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성경을 참 잘 모르는 거. 그 사람들 학자예요. 너희들이 성경을 참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체는 우리가 모습을 갖고 있지만 성적 욕구를 갖지 아니하고 결혼해서 자손을 가질 필요가 없는 천사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는 부활하는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이 장차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명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누구의 아내냐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부활체는 그런 인간의 질서에서 따를 그런 모든 질서하고 관계가 없는 신령한 몸이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답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확신으로 담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이 외식하는 신앙은 이제는 하나 남은 것이 바리새인인데, 그 바리새파들과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은 가장 믿음이 돈독하고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렇게 뽐내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 다시 말하면 가면을 쓴 자, 두 얼굴을 가진 자들, 너희들은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가지를 지적해 주셨어요. 8가지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외식하는 자. 남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자신은 편하게 하는 자, 외식하는 자.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로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 이것이 외식하는 자.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자, 외식하는 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는 그 교인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자, 외식하는 자.
박하와 향과 근채와 11조는 드리면서 더 중한 의와 인과 선을 버린 자, 외식하는 자, 겉만 깨끗하게 치장하고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 외식하는 자, 겉으로는 사람들에게는 옳게 보이면서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 다시 말하면 이 말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것 같지만, 아니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외식과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불법,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법, 세상법을 따르는 이 모든 자들이 외식하는 자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 한 부분에 분명히 우리도 적용될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알면서도 돌아서지 않는 이 신앙이 외식하는 자요, 회개하지 않는 이 신앙이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 엄중하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우리가 혹시나 외식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모두가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그 종말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첫 번째는 종말에는 이런 징조가 있다고 종말의 징조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세요. 첫째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건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거짓 선지자들도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 것뿐만 아니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예수님 하십니다. 택하신 자, 하나님의 백성도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것이 마지막 종말의 징조, 영적인 징조인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권고하시기를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미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도 꼭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수많은 미혹에서 참다운 진실과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가야 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헷갈려서 엉뚱한 길로 얼마든지 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환경적인 것인데 이런 말씀을 해요. 날개와 난리의 소음을 듣게 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할 것이다. 현상적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갈수록 사랑이 더 돈독해질까요? 사랑이 더 식어질까요? 이제는 기계화되어서 컴퓨터화되어서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체온으로 느끼는 것도 없이 화상으로 기계로 대화하는 우리는 하나의 기계처럼 메말라가고 사랑이 식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 사회가 변화되고 불법이 성한 정말 하나님의 권리에 도전하는 수많은 일들이 이 땅에서 곧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끝까지 견뎌라.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종말은 우리 곁에 있다. 그러므로 미혹받지 않도록 경건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자. 이런 다짐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을 대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종말의 징조가 끝나면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가?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24장 27절에 말씀하기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것처럼 갑자기 임할 것이다. 갑자기 번개가 번쩍 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갑자기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이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현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이 흔들릴 것이다. 과학적으로 이거 해석할 필요 없어요. 뭐 원자폭탄이라도 이거 해석할 필요 없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알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걸 뭐 해석하는데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 얼마나 과학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는 많은 것들 우리가 볼 수, 우리는 그런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는 그런 현상, 하늘이 흔들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때는 천사가 큰 나팔을 불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본다. 모든 사람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본다. 세 번째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땅의 족속들은 불신자들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통곡을 하고 반대로 택하신 자들은 택함받은 우리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두를 다 모아서 하나님이 다 모아서 들림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다 모아져서 다 하나로 모아져서 우리 주님을 만나러 저 하늘나라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종말이 뭐 12시 5분 전이니 2분 전이니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뭐죠? 매일마다 하는 말은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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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여러분 이 땅이 행복합니까? 이 땅이 낙원입니까? 이 땅은 낙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습하는 곳이에요. 빨리 졸업해서 우리 주님의 나라 천국 우리 본향에 가면 아픈 것도 없고 사고도 없고 눈물 흘릴 일도 없는 영원한 그 순간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본인의 우리 생명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의 기도와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재림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의 기준을 두 가지로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예화로 설명하셨는데 첫 번째는 달란트 비유와 두 번째는 염소와 양으로 비유를 했어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따지면 여러 가지 이걸 가지고 말할 수 있으나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냥 그대로 받으십시다. 그래서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셔서 그 달란트 비유의 결과는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자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원칙 하나를 딱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그 달란트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얻었느냐? 그걸 가지고 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받았는데도 아무 이익을 남기지 않았다면 이익을 남기지 않은 그는 무익한 자라, 게으른 자라, 무익한 자라, 아무 쓸데없는 자라, 바깥 어둠에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 일을 갈기를 영원토록 하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은 행위와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행위를 좀 더 자세히 염소와 양을 대해서 설명해요. 염소와 양은 누가 양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를 귀히 여긴 자. 우리가 인간 세상 속에서 멸시하고 천대하고 우습게 보았던 그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귀히 여긴 자. 이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염소는 누구냐? 반대죠. 정말 지극히 작은 자를 멸시한 자, 깔보고 멸시하는 자.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죠.
좀 힘없고 무식하면 멸시하고, 뒤에 파워가 없으면 멸시하고, 돈 없으면 멸시하고, 좋은 차를 타고 가면 이야 이러다가 아니 고물차를 몰고 오면 이렇게 하고, 참 우리의 못된 그런 염소 같은 모습이 우리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양과 염소를 그렇게 구분하셨어요. 그리고는 양은 오른쪽에,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창세 때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하고 축복하시고, 염소는 왼쪽에 두고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명령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말씀. 다시 말하면 심판의 기준은 형제를 얼마만큼 귀히 여겼느냐, 그리고 어떤 이익을 남겼느냐로 예수님이 판단하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만큼은 그 어떤 사람도 경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멸시함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갖길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익을 남겼는가, 이거는 매일마다 환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익을 남겼는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결과가 무엇이 남았는가. 교회 생활을 많이 했어도 결과가 없다면, 농사를 짓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열매가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목사의 열매는 뭔가? 성도가 1000명, 10,000명, 수십만 명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성도를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몇 사람을 양육했느냐로 평가받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 잘하는데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해요? 어떨 때는 가슴이 너무 답답해, 너무 아프고, 정말 나의 시간 액티스로 우리 성도들에게 관제가 되어서 다 드리고 싶은데 다 하지 못하는 거 아파요. 우리 성도들을 보존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아파요. 그러나 아직 시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귀히 여기고 우리 함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함께 농사 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이제 오늘이 화요일이에요. 수목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선언을 하시고 나가셨어요. 자, 모든 말씀을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반응이 세 가지예요. 반응이. 첫째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 말씀을 다 듣고 토론을 했는데, 토론에서 하나도 예수를 이기지 못하고 다 그 토론에 승복을 했는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26장 33절과 4절에 그때에 예수님이 떠나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서 예수를 쾌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음모를 꾸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생각할 수 있냐면, 자신의 기득권과 교회의 전통과 이익이 앞선다면 예수님을 음모하게 된다. 맞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이 기득권으로, 나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교회의 전통, 역사, 이 전통을 말씀보다 더 지키려고 하고, 내 입장과 내 이익이 앞선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음해하고 음모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 엄중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했지만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우리 아는 자 마리아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슨 예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향유를 예수님이 설명하시기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죽음을 위한 것이다. 무엇을 기념하느냐 이걸 알려주는 거죠. 기독교가 기념할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시작하는 것이냐,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마리아는 기념했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이렇게 영원토록 기념이 되고 모범이 되는 것인데, 신앙의 모범이 뭐냐? 예수님의 죽음 위에 세우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음 위에 세워졌다면 내가 죽음으로 내 신앙이 세워진다는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죽으심에서부터 세워지고 열매 맺는다. 나의 신앙은 나의 죽음에서부터 세워지고 열매 맺는다. 동의하시면 아멘? 더 크게 하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죽음에서부터 나의 신앙은 시작되어지고 나의 죽음에서부터 열매 맺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예요. 자, 마지막 한 사람의 가룟 유다가 나와요. 다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야단치는,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준비하고 예비하고 환영하고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에게 가룟 유다는 제자인데 마리아를 야단을 칩니다. 그 야단치는 가룟 유다를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동태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갈 마음이다. 물질적 욕심이 있어서 마리아를 야단했던 가룟 유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26장 15절 보니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 하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은 30을 줄게. 그냥 평범한 종의 몸값이에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그 돈 가지고 빵 한 조각 사 먹지 못하고 27장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랬어요.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더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도 내가 욕심이 앞선다면 욕심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 욕심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새삼 기억해보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21장부터 26장에 예수님 하신 강론하신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종합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예수님이 결론을 주신 거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나도 동의한다는 큰 소리로 아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교회는 아버지 집이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요 소경과 절뚝발이를 치료하는 것이요 아이의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주신 달란트로 이익을 내고 깨어 기다린 자가 갈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신앙은 복이 아니라 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정말 때 가장 조심할 것이 미혹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닥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심판의 기준은 가장 작은 자도 귀히 여긴 신앙적 마음과 그 열매입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반석을 둡니다. 아멘. 예수님의 신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결론으로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전체를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은 종교적 전통과 자기 입장이 우선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목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신앙이 현세적 문제 해결에 위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팔 수 있다.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삼고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묵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한번 찬양하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면서 민족의 해방, 평안과 풍요를 간구하는 군중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성전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장사꾼들, 참으로 회칠한 무덤 같고 독사의 자식이라 엄한 지책을 받은 종교인들, 이 제대고 부끄러운 모습을 이제는 분명하게 벗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을 따라 가리라 다짐을 하며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발걸음마다 성부 하나님의 망각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하나님 대속하신 그 핏부리신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심이 이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